할렐루야. 네, 우리 존경하는 김광남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산에서 또 부흥하고 있고 앞으로 좋은 소식이 더 앞으로 들리게 되는 우리 경산교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는 고향이 경산 임당입니다. 지금 한우리 교회, 한우리 교회, 옛날에는 임당교회였는데요. 임당교회에서 제가 태어나고 그 임당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전도하셔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전도하셔서 한 인생이 구원받고 한 가문이 구원받는 그런 정말 제 인생이 묻어있는 고향 마을이 임당인데, 그 임당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우리 경산교회 그때 옛날 건물 우리 화강암 교회에 있을 때 자주 와서 강습회 또 이렇게 은혜 받고 또 형들 누나 사진 찍고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하고, 늘 저희 모친이 경산에 사시기 때문에 늘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늘 참 경산교회를 늘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바라보게 될 때 참 은혜가 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경산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경산과 대구 경북 땅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뜨거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구원 그 견고함과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총 50장인데요 이 50장의 역사는 2200년입니다 이 50장 중에 노아의 이야기가 몇 장이냐? 무려 4장입니다 기간은 1년이죠 비율적으로 볼 때 50장 중에 1년밖에 안 되는 노아의 이야기가 4장을 차지한다는 것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너무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했죠. 질문 하나 드리죠. 성경에 기록된 타락한 사람이 지은 최초의 죄가 무엇일까요? 1번 거짓말, 2번 폭력, 3번 살인. 예, 3번이죠. 3번. 타락한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가 살인이었습니다. 살인.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겨짚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살인을 이미 알고 있어요. 9시 뉴스에 수도 없이 매일 저녁마다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 별로 충격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가인은 살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인은 살인한 단어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인 것, 살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가인이 처음으로 지은 죄가 뭐냐 하면 살인이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악하며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2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강조하는 건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자를 위해요, 죄 없는 그분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너무너무 많이 강조해왔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이 믿어야 하는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악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첫째 진리는 믿는데 둘째 진리는 잘 안 믿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목사님,
죄인이건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는데, 아니 그래도 제가 사람까지 죽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인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자문자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이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기록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그것은 나 자신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이 가인의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나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 또 다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두 계열로 나누어져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셋 계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가인 계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으로 이렇게 인류가 나누어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의 문명을 세운 사람들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인류의 문명을 세웁니다. 찬란한 문명을 세워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죄와 힘과 폭력이 난무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가인 계열을 멸하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이냐? 경건한 후손인 셋 계열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이 셋 계열이 한 일은 뭐밖에 없느냐? 그 몇백 년을 살면서 믿음의 자손 한 사람을 양육하고 죽었더라밖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이 수백 년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녀를 키우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죠. 경건한 그 셋 계열의 후손들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조차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가인의 후손들을 좋아하고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문명과 힘, 죄악들을 사모하고 동경하다가 결국은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이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게 누구죠?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방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견고하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방주에 대해서 아주 노아에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4절부터 보시면 자, 방주의 재료가 나옵니다.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 나무인데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어떤 학자들이 나무라고 지정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나무인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방주를 만들 때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내구성에, 바닷물의 내구성에 강한 그런 나무였겠죠. 자, 방주의 내부 구조가 16절에 나오죠. 16절에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또 방주의 크기가 나옵니다. 방주의 크기, 방주의 크기는 이 길이는 축구장보다 조금 더 길고 폭은 축구장보다 조금 더 좁고 높이는 13.5m, 아파트 6층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출입구, 창문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에게 아주 자세한 방주의 설계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방주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노아에게 설명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은 방주가 매우 견고하고 튼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방주의 이 설계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은 그 방주가 매우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군데 보시죠. 창세기 7장 11절을 보시면, 창세기 7장 11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된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일 동안 세상에 홍수가 나기 시작해서 비가 오는 데 있죠. 얼마나 그 빗줄기가 세쳤으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마다 여름 되면 태풍이 불지만 그 정도의 비로는 40일이 내려도 지구를 잠길 수 없어요. 폭포수와 같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이 기품의 샘들, 바다에서도 물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죠. 해저가 갈라지고 지구 속에 있던 지하수가 지표를 뚫고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롯데빌딩 같은 큰 쓰나미가 생겨서 육지를 샥 덮는 거죠. 사람들은 그제서야 뒤늦게 배를 건조하지만 그렇게 급조한 배들은 그 대홍수를 견디지 못해요. 다 그 큰 쓰나미 앞에 종이배처럼 뒤집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의 재료와 크기 구조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신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방주만이 이 대홍수와 쓰나미 속에서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에 또 하나 밀려온 대홍수가 있습니다. 어떤 홍수일까요? 죽음의 대홍수죠. 죽음의 대홍수, 죄와 죽음의 대홍수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대홍수 앞에 다 빠져 죽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종교와 철학과 문학과 그 어떤 사상조차도 죽음의 대홍수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죄와 죽음의 대홍수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방주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죄를 잃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그 대홍수 앞에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뭐냐? 노아의 뜻이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안식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견고하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안식, 성도의 구원이 견고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 모든 예배 찬양위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지만 견고한 구원의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방주는 있죠.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그냥 네모난 상자예요. 배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방주에는 없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가 없느냐? 방주는 방향타가 없어요. 방향타. 배 뒤에 보면 그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이런 네모난 철판이 있잖아요. 그게 방향타잖아요.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타가 없어요. 그러니 방향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뭐가 없느냐? 닻이 없어요. 닻이 없기 때문에 정착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돛이 없죠. 세 번째, 돛이 없어요. 속도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노가 없죠.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방주 안에 노아와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간 뒤에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아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따라합시다. 방주의 선장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 방주를 운전하는 것은 노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방주를 운전하시는 거죠. 방주는 견고하고 튼튼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운전하시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친히 나의 삶을 지금까지 내가 방향타가 없고 닻이 없고 돛이 없고 노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선한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주님 올 때까지 내 인생, 우리 경산교회를 선한 길로, 부흥의 길로, 역사의 길로, 기적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의 번영과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한번 택한 백성은 중간에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좀 실수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받을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저희 가정은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집안이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 믿고 저희 할머니께서 70에 예수 믿으셔서 91에 천국 가셨어요. 저희 할머니 예수 믿기 전에 애용하시던 놀이기구 3종 세트 있습니다. 술, 담배, 화투. 그 중에 저는 할머니에게 화투를 전수받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시죠, 여러분? 화투에는 3가지가 있는데 미나토, 고수톱, 600. 우리 600 나올 때 웃으시는 분들은 600이 뭔지 아시는 거죠. 미나토와 고수톱과 600,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600이라. 저희 할머니 밤에 잠이 안 오셔서 상시가 하고 부르시면 제가 할머니 방에 가서 밤늦도록 할머니하고 600을 친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희 할머니 70에 제가 전도해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가시는 그 다음 날부터 있잖아요, 3가지 그 놀이기구, 뭐죠? 놀이기구 3종 세트, 술, 담배, 화투 중에 세상에 교회 가시고 2가지를 그날 아침에 끊으시더라고. 술과 담배를 끊으셨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없이는 못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사는 분이셨어요. 담배도 있잖아요, 이런 뭐 88알이랑 한라산 이런 게 아니고 이 곰빵대 담배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곰빵대 담배, 예. 이게 얼마나 니코틴 중독이 심한 겁니까? 그런데 삶의 마지막에 예수라는 방주에 들어가시더니 술과 담배를 하루에 끊으신 것이죠.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어린 마음에 할머니가 그 2가지를 딱 끊으시는 순간에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한 문장이 뭐냐, 이야 예수가 새긴 새구나. 저희 할머니 까막눈이세요. 글자를 모르십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었어요. 아니 70 먹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술, 담배 안 하지, 교회 가면 다 찬송 가고 성경이고 글자인데 글을 못 읽지, 아니 무슨 낙으로 교회를 가요, 여러분? 그런데 2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안 빠지시고 교회를 다니신 거죠.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할머니의 마음에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예수라는 방주 안에 쑥 들어가게 하셔서 끝까지 그 인생을 인도하셔서 천국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보고 저희 큰아버지께서 예수 믿으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아름답거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방주의 목적은 뭐냐 하면 견고함이죠. 견고함. 이 견고함이라는 목적 때문에 방주가 포기한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화려함이에요. 견고함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방주는 화려함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냐? 성도는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세상의 화려함을 포기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할 수 없는 화려한 직장보다는 월급은 적지만 예수를 확실히 믿는 직장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특징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위대하다. 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6장 18절을 보시면 6장 18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이 언약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든지 별표를 하든지 형광펜으로 칠하든지 표시를 해놓아야 돼요. 성경을 딱 열었을 때 이 언약이라는 두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언약을 제가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가족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족이 되는 방법은, 첫째, 출생을 통해 가족이 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딸과 아들을 낳잖아요. 그 딸과 아들, 출생으로 얻은 그 자녀가 나의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 질문 드립니다. 부부는 처음부터 가족이었을까요? 남남이었을까요? 남남이죠. 남남이 어떻게 가족이 되는 거죠?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식을 올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혼입니다. 결혼은 약속인 거예요. 내가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약속으로 남남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출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하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 7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낳았도다. 그렇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낳았다는 게 단순히 출산을 의미하지 않아요. 많은 이단들이 이 본문을 갖고, 봐라, 예수는 하나님의 낳은 존재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한다고요. 이 시편을 가지고. 근데 이 낳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뭐가 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다시.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뭐가 됩니까? 소죠. 예. 소가 새끼를 낳으면 어미 소의 본질을 닮은 소가 되는 거예요.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뭐가 되죠? 개가 됩니다. 예,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 게 아니고, 참,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강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어미 개의 본질을 그대로 가진 개가 됩니다.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렇게 본문의 문맥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뭐가 되죠? 사람이 되죠. 그 낳은 어머니의 본질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낳았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출산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낳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제가 첫 번째만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닌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고, 때로는 부패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걸 약속이라 하기도 하고 믿음이라 하기도 하고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단어로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으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적자, 저와 여러분은 양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자기 자녀 삼으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약을 맺은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제가 오늘 상품권 하나 있습니다. 자, 맞추는 분에게 상품권. 언약을 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시어자로 시작되는 두 글자입니다.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말씀하세요. 순종. 나오세요. 네. 야, 목사님, 우리 경상교 수준이 한 방에 이렇게 나올, 놀랍습니다, 정말. 네. 야,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언약을 받은 자, 언약을 맺은 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순종했다는 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6장 22절을 보세요.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에 방주를 만드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에요.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홍수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살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뭔지 몰라요. 왜?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 말하냐, 노아 시대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지각변도 있기 전이기 때문에 온 지구가 따뜻했다. 그래서 이슬로 온 대지를 적셨던 것처럼 하여튼 이 노아 시대는 비가 내리는 조건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홍수가 난 적이 없고 심지어 비도 내린 적이 없는 그 시대에 홍수가 난다며 하루 종일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다 뭐라 말하냐? 미쳤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다 생각했어요. 이미 여러분 그 당시에 벌써 건축업과 기업형 목축업, 예술과 기경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어떤 사람도 홍수가 난다면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보다 자기가 하는 일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방주를 만드는 그 일에 일생을 바친 노아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보 등신 팔푼이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되면 달라져요. 홍수가 시작되면 달라집니다. 홍수가 시작되면 그때 정말 중요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 그때 결판 나는 거죠. 홍수에 빠져서 죽어가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노아가 당시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지만 그 자체가 노아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노아도 홍수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반듯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바깥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 여러분, 그게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인류가 이런 모든 업적을 다 더한다 해도 감히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일생에 있었던 모든 업적을 다 더한다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더 위대한 일이 없어요. 다음 내일부터 40일 기도학교가 있습니까? 이야, 정말 우리도 해야지. 우리 교회도 해야지. 십자가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새벽에 왜 가? 새벽에 왜 잠도 안 자고 그 새벽에 교회를 가?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똑같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 하는 거나 30일, 40일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교회에 몰려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똑같아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똑같은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아이를 깨워서 새벽 예배 오는 그 가정이 있다면 그 부모의 삶이 위대한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일을 자기 잡을 가지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전 생애를 다 쏟아부어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1번은 아르바이트로 만들었다, 2번은 자신의 전 생애를 쏟아부었다.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2번. 노아는 아르바이트로 방주를 만든 거 아니에요. 방주를 만드는 그 일에 자신의 진액을, 그의 삶을 다 쏟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견고함과 위대함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전부와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다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할 때 찾아오는 그 기쁨, 말씀을 순종할 때 찾아오는 그 영광을 자기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4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경산교회 위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류 역사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성도의 구원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견고하고 가장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견고함과 위대함이 우리 경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다 불길처럼 번져졌어. 우리 경산교회가 앞으로 차고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소문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